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내는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오도 찾아야 돼. 너 흥정해서 네 맘에 맞으니까 오고 안 오르지 말고, 알았어? 여러분께 이제 성경적인 예를 한 두 군데만 내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죠.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예수께서 부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네 사람. 첫 번째는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왔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에 대해 설명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그 다음에 흠모할 모양도 없고 그랬죠. 또 이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본다면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 말은 순이라는 것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순 아세요? 몰라? 순이라고 있어. 나중에 산에 가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봄에 싹이 이렇게 난 게 순이다고. 근데 그게 손으로 살짝만 대도 부러지잖아요. 그게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런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흠모할 모양도 없다. 그 얘기는 이런 그 산에 가보면은 나무가 막 이렇게 삐뚤어진 나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 흠모할 모양이 없다 이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을 시켜버렸죠. 그 예수님의 일대기야. 삶은 그렇게 이제 연약하게 그렇게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진 분이 예수님이다고. 그럼 예수님의 모양 우리가 보면은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모양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고기. 그럴 때 예수가 왔습니다. 그 예수의 모양이 흠모할 모양도 없이 왔어. 예수님의 모양이 연한 순같이 연약한 자로 왔다고. 여기서 그 연한 순 같다라는 그 표현이 약하다. 또 이 나무가 여기에 달려있는 연한 순한테 의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다. 그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올 때에 등치가 컸다, 또 이제 간호 마냥 수염이 딱 났다, 또 이제 검을 들었는데 한 그 뭐 2톤 나가는 검을 들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는 자, 연한 순 같은 자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건 모양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이 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내 선생이여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나보다 연약한 자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지요. 베드로야, 이 고기를 잡을래? 잡겠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지자마자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럼 이것은 흠모할 모양은 없지만 예수의 말이야. 예수의 말. 그 예수의 말은 다른 데서 들어와서 나간 거야? 예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속에서 나온 말. 요 말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두 사람들의 배, 그 배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한 팀, 요한과 야고보가 한 팀입니다. 이 사람들의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사람이 쫓는 것은 예수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속에서 나오는 말을 본 거예요. 말을 보고 쫓았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그 어시장을 안 가보셨죠? 나는 수시로 갑니다. 왜냐하면 얼마 한 2, 3주 전만 해도 내가 어시장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오징어를 샀어. 오징어. 그게 아마 10kg는 넘어갈 거네. 그걸 또 이제 여기다 메고 나 여기로 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하루시장에 가보면은 광어 1kg짜리가 35,000원인가 되지요. 하루시장에서. 우럭이야. 우럭, 죽은 우럭 요만한 거 한 마리 5,000원이래. 자연산.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한 마리에 5,000원짜리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다. 얼마야? 가격이 계산이 안 되니까 많다. 이 정도로 끝나겠죠. 또 이제 그 배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한 배도 가득 채웠습니다. 가라앉을 만큼 채웠다. 이건 역시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아. 근데 그 많다는 것이 한 마리에 5,000원으로 계산을 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1,000마리다 그러면 1,000마리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00만 원 되겠죠. 2,000마리다. 그럼 2,000만 원 되는 거고 3,000마리다. 그럼 3,000만 원 되는 건가?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배도 제가 오래전에 배를 한번 살려고 또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11인승 보트입니다. 딱 땡기면 그냥 나가는 거야. 11명 태우고. 그 왜 살려고 했느냐? 고기 잡으려고. 그게 9,800만 원 달래. 배 하나에. 그거 비싸잖아. 근데 이것은 뭐 깎아가지고 한 5,000 놓고 보자고. 5,000. 그러면 이제 5,000마리에다가 3,000 되면 대략 1억은 되겠지. 전체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1억 작어 커? 여러분께는 작지. 많다니까.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 아니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그물을 버려두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물과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랬다고. 그 예수의 겉모습을 쫓은 거예요. 예수의 말을 쫓은 거예요. 예수의 말을 쫓은. 나머지 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은 대략 3년 정도, 3년 정도를 예수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주변에 예수를 쫓는 무리들은 많았으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은 12명이었죠. 12명 가운데서 한 명은 또 배신했지, 예수를 팔아먹었다 이며 11명입니다. 그 11명이 예수를 쫓았는데 그때의 11명은 거지야, 거지. 그러니까 왜 거지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죠. 사마리아 성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가 시장하고 배고팠다. 제자도 시장하고 배고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 말과 먹을 것을 사러, 이 말과 어떤 말이 더 부유하게 보여? 먹을 것을 사러가 더 부유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먹을 것을 구하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네들의 삶은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1명의 제자는 예수를 3년 동안 쫓았는데, 그런데 남은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예수가 전해준 말만 남았어요. 11제자한테 말. 돈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 고기도 아니고, 또 이제 베드로 물고기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전해준 말만 11명의 제자가 가졌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죠. 11제자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건네준 것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예수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니, 예수가 제자한테 전해주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물질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전하여준 말을 받은 거예요. 말. 그 말을 주고 난 다음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도 올직에 돈 가져온 거야, 말 가져온 거야? 알긴 잘하네. 예수가 올 때에 돈 가져온 게 아니라 말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가져온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살면서 만들어낸 일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이 땅에 예수가 한 일을 기록해 놓는다면 땅에 가득 채워도 모자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준 것은 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입이 좀 그래, 형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 받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연한 순 같고 흔무한 모양도 없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주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받은 것은 지네들의 재산이야. 배 놓고 왔지, 돈 될 만한 그물도 놓고 왔지, 갖고 있는 옷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또 예수의 말만 받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다닐 때에 보니까 옷이 그렇게 번지르르 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볼 때에는 흠모할 모양도 없고처럼 돼버렸다고. 너무 신기한 것이, 이 12명의 제자가 가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네가
땅을 팔았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땅을 팔기 전에는 네 거였더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인 것이 죄로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죽었죠. 그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거 아니야. 다비다라고 아세요? 다비다라고 있어. 여잔데 성경에는 모든 과부가 뭐였다는 게 과부인가 봐. 근데 그 양반이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하는 얘기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을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몇 사람이야? 11명. 여기는 몇 명이야? 맞나? 이게 글에 나와 있잖아. 그래. 예수를 처음에 쫓았던 사람들은 11명. 여기 보니까는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3,000명 이렇게 나와 있다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대. 그 다음에 예수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11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베드로는 3년이 뭐야? 불과 성령 받고 얼마 안 돼서 3,000명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큰 일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게 성경대로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로 교회야. 우리 하나로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처음 왔을 적에 내 이렇게 보니까 속이 다 시커멓다. 보니까 다 시커무스름하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다 속이 허여멀건해졌어. 깨끗해졌다 그 말이지. 그것은 주의 피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어.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다고.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6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를 봅시다.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은 지식을 담는 데지요.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1명의 제자가 예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것이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것이나 틀림이 없는 거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집사야. 초대교회 집사들은 예수보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집사들은
사람을 모으는 일을 했어. 빌립 사람 모으는 일을 했죠. 야고보 사람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하나님께 집사들은 사람 모으는 일보다도 돈 버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전도하라. 그리하면 뭐 상급을 준다. 이런 말보다도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라 하심이라. 이 말씀의 비중이 전도보다 그 말씀이 더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빠르잖아. 그냥 상대하는 게 목사님 왜요? 사업이 2차, 저차, 3차, 5차, 7차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왜요? 직장 갔더니 이렇게 해서 이놈이 이런 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용서하면 됩니다. 아 그러신가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니 우리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건 이리저리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 박으세요. 해결을 다 해줬어. 그런데 그 많은 상담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요 위층에 있는 집사가 하나 있는데 이 양반이 정신이 왔다 할 적에는 믿는 것 같더니 갔다 할지 안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이런 상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은혜가 돼야 안 돼. 예? 나는 엄청 은혜야. 이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참 답답할 노릇이다고. 성경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믿는 자는 다 준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더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죽은 영혼 살리는 걸 요구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한테 생명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고린도 후상 8장 9절은 잘 외워.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인가 12장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다니엘서 내가 찾아 읽어봐 줄게. 아주 뭐라고 쓰여져 있네. 내가 이 말씀 들고 나오는 사람을 못 봤어 지금까지. 이거 싫어합니다. 거짓말 아니야. 다니엘서 12장 다 찾았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 12장 3절 여길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을 하면서 목사님 윗집 아줌마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차이점이 조금 있죠. 초대교회 성도의 차이점은 모으는 거야. 근데 하늘교회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을 먹을까에만 조금 집중이, 그러니까 프로스로 따진다면 무엇을 먹을까가 70%, 이거는 아마 마음에도 없으니까 20%,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남 입었다도 약 한 60%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죠. 아니요? 문제가 없어? 서성영 집사 어떻게 생각하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서성영 집사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문제가 있죠.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해가지고 환경도 변화를 시켰고, 말씀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물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됐습니다. 또 말씀대로 해가지고 아픈 것도 스스로 치료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돌아서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이랬다,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보았을 때에 가난이 나한테 있느냐? 네가 보았을 때에 질병이 나한테 있느냐? 네가 보았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있느냐?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를 믿어 그랬다. 이걸 증거해가지고
안 믿는 영혼들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은 이제 그 오현면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나보다 더 잘하잖아 보니까. 체면상 목사님이 낫다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더 잘한다 그럴 거네 이제. 그런데 저는 한 세대로, 이 하나님께 한 세대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초야에 묻힐 거다고 거기서 이제 논이나 갈고 밭이나 메고 그래야지. 그러면 내 몸은 흠모할 모양도 없는 내 몸은 이젠 가지요. 근데 증거해 놓은 말씀은 여러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럼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는 이룰 때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왔을 적에는 이게 차야 되잖아. 이게 전부 다 196석이야.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목사님들 말고 한 번도 안 앉아본 의자도 있다 이게. 한 번도 성도들로. 물론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에는 이리로 꽉 차기도 했지요 옛날에. 요새는 또 이제 요번 세미나 때 보니까 안 왔어 별로. 근데 이것이 목회자들을 채우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채워져야 맞잖아 이게.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해 놓고 갈 거야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 안 계시면 무슨 재미로 옵니까? 나 믿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 예수 믿고 가야지.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내가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껴. 왠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거기서 듣는 그 지식이 떨어진 거지. 대학생이 국민학생 얘기를 못 듣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랑 같이 영감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만 하나로 만들면 되겠죠. 해가지고 다음에 이게 내가 이제 혹시 알아 또 그 양반 불러주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또 할 줄 모르잖아. 그때 하면 여기 꽉 채워져 있으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전도적으로 정신 좀 차립시다.